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곳에 오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태어나 살다가 말씀이 들려지는 그날부터 복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은 자요 마른 뼈다귀였음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존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 참 생명 소망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실 때 임신하신 성도가 꼭 그렇게 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자가 이 말씀과 이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인간 생명을 위임받아 양육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반드시 소망 주시는 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은복음화 4과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23편에서 목자라는 말씀을 받았고 103편에서 송축, 찬양, 예배 말씀을 시편이 참 깁니다만 한 달 안에 이제 하자니까 개론이 나오고 세과를 통해서 전체를 다 수용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고 싶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고 싶죠?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이렇게 못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막 이렇게 베풀어 주시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앉았어요. 여기에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을 구약은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3편을 원으로 풀고 뭐 설교로 풀고 장황하게 풀라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시편과 모든 말씀은 예수를 기록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데 생명인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송축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뜻을 시편적으로 표현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어떻게 누가 그게 가능하죠? 예수로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면 시편은 껍데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시편은 껍데기 예배예요. 아무리 송축해 본들 자기들 노래 자랑밖에 안 되고 자기들 성가대 자랑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걸로 하나님 귀에는 예수가 아름답게 들리지 우리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 목소리는 좀 찢어져도 뭐 감기 걸려가 안 나와도 예수 이름을 믿고 송축할 때 하나님 귀에는 그게 아름다운 그게 노래입니다. 송축이에요. 그걸 들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란 뭘까요? 송축이란 뭘까요? 찬양이란 뭘까요? 배우면 안 됩니다. 다 배우려고 그러죠. 원래 배우면 잘하거든. 배우면 되는 줄 알고 배우면 성장하는 줄 알고 신앙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줄 알고 뭘 이리 주제가 나오면 열심히 또 배운다. 예배를 배우니까 망하죠. 예배는 예수 아는 건데 예수 믿는 건데 그 예수 안에 예배가 있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예배가 나오는데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 안에 예배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분 안에 찬양이 있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예배가 되어져 버려요. 신기한 이름 예수.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가 되어져 버려요. 그분이 찬양이에요. 그분을 알라는 거지. 우리 보고 뭘 노래를 한번 멋있게 해보라 이렇게 뭐 곡조를 맞춰서 아름답게 불러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러봤자 죄인이야.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흉악범들의 소리예요. 그게 죄인들의 목소리라고.
아무것도 그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아름답게 화음을 내면 멋있다 그러죠. 아니요, 그건 더러운 목소리구나, 아름답지가 않구나, 이게 분별되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란 무엇일까? 송축이란 무엇일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송축이 돼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이 경배가 돼요. 예배가 된다고요.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예배 잘하려고 하니까 예배 장소가 거기가 맞냐, 여기가 맞냐, 그림산이 맞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냐, 서로 우기고 싸우고 앉았고, 예배 형식이 어떠냐, 그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게 가톨릭 아니에요? 그게 현대 기독교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그랬더니만 예배는 안 하고 그냥 형식에 잡혀서,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잡혀, 형식은 본질을 대체해버리거든요. 자기가 멋있게 형식을 갖추면 예배가 멋있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그 본질은 예수 외에는 없는데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흉악범으로 드러나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안 받는데 무슨 예배가 나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난 모습으로, 우리가 잘하면 예배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을 못 부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예배 하지 마라. 그런 예배 하라고 언제 했냐? 예배 장소가 시비 걸고 뭐 싸우고 이단 시비하고, 예배하라고 했더니 이단 시비하고 앉았고, 예배하면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뭘 많이 보이는지 서로 간에 예배 안 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지금은 진짜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 본론이 왔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야. 지금이라고. 예수를 알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장소, 불문, 형식, 불문, 영이야. 진리로, 영으로 어느 곳에서든 괜찮아. 시공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구레스도 되고 초막집도 되고 궁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되어지는 예배, 그 예수 계신 곳, 지금 왔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그게 송축이구나, 그게 경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배는 거기만 있습니다. 거기만. 우리 보기에, 어떤 사람 보기에 추하게 보이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 누추한 예배 처소 같지만 거기 예수를 고백하면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가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그걸 못 봐요. 보이질 않아요, 그게요. 왜냐, 우리는 실용적이고 육적이고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준을 가져버리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지난주와 이어서 은혜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고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고, 주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 인간은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절대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그럼 복음이 또 하나 있게, 다른 복음이 또 있게, 복음들이 많게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알 것 같은 사람도 절대 몰라요. 이게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주어지는 은혜를 믿어야 그때서 존재가 승리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 영혼으로, 내 중심으로 만날 때까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립이 안 돼요. 방황하고 혼돈공허 허감일 뿐이고, 멍하니 인생 그냥 멍하니 그냥 유영을 합니다. 허감 속에 날아다니는, 이게 뭐 도대체 왜 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진화된 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 결론, 이 답을 만들어내고 죽을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 답 나오면은 다 필요 없어요. 우주 만물, 남자 여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싹 다 예수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왜 여자가 있게? 예수를 위하여. 왜 남자가 있게? 예수를 위하여. 왜 아이를 낳게?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만이 은혜시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인간이 존재가 성립된다고요. 그 전까지는 가져봤자 배워봤자 뭐 쌓아봤자 마냥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구나. 은혜가 필요함을 알면 시편 대부분의 이게 예배가 되죠. 내가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지면 금방 기도가 되어지죠. 그걸 알 때까지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기도를 어중간하게 가르쳐 놓아버리면, 예배를 가르쳐 놔버리면, 예배를 잘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능수하게 하면 신앙이 되는 줄로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몰라야 됩니다. 서툴러야 되고 영혼이 이방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로 말미암아 땅 출발해야 돼요. 예수가 시작, 예수가 먼저야, 예수가 첫째야. 그래야 거기서 예배가 딱 시작이 되고 기도가 딱 시작이 돼야 예배가 뭔지를 알지. 안 그러고 유대인처럼 가톨릭처럼 예배를 그런 식으로 배워놓으면 자기는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그러다가 저주받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은혜가 필요함을 알면 예배가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모르고 기독교인이 되면, 게다가 지도자까지 되면 이건 괴물이 돼요. 괴물이 나와요. 영향력이 많아지고 설득력이 많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이건 진짜 대단한 위기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유능한 1% 안에 드는 유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왜 망하죠? 왜 문제가 있죠? 지도자들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괜찮아요. 그냥 좀 이렇게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어때서. 잘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예요.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면 왕창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에베소서 2장 지난주와 더불어 본문인데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한 엄마의 그 말을 듣다가 이게 구도가 잡혔습니다. 지난주 했던 본문과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놓칠 못하고 또 그냥 한번 더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뭐 은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래 제 마음에 이 시리즈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란 말이 나오는 바람에 그게 또 잡혀가 또 지금 몇 번째 나오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할 게 없으니까. 은혜란 말이 나오고 보니까 그걸 지금 그게 또 그래 진짜 은혜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몇 번째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자기는 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 좀 괜찮다고 생각했다.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신앙생활도 자기 말이에요. 자기 직접 표현으로 타의 모범이 되지. 근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뭐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잘 드리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교회 잘 섬기고 제자 되어져가고 훈련 받고 내가 뭐 괜찮다고,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타영아 전도학교 뭐 맨날 이 추악한 죄인하고 찔러대니까 그 어땠다고 내가 마음속에 뭘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죠. 뭘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뭐 따지고 싶고, 다음 주는 안 나오고 싶은데 따지고 싶어서 한번 더 나와보고, 이게 하나님 내가 뭐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나와 있으면 또 이 추악한 죄인하고 그냥 자꾸 찔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자꾸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을 좀 보내다가 이제 줄여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부터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렇고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 신분,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 2장도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였다, 마귀의 자녀 신분이란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모습으로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익숙한 종교적인 지식으로 습득했지, 성경 지식으로 습득했지, 내 모습이 진짜 그렇게 보여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심각하게, 오늘 제목처럼 나는 은혜가 정말 은혜만 필요한 자야 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분도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정말 그러지 않으면 안 되었었고 나는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이, 그런데 좀 괜찮다고 한 이것이 착각이었음이 이제 드디어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눈물 쏟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끌어주셨구나, 품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착각을 버리게 됐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거든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지난주 했지만 또 한 번 거기서 동기를 부여받고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전 그렇게 살았거든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은혜만 필요한 자라는 걸 모르고 강단에 서면 곤란하거든요. 참 큰일이거든요. 실컷 이렇게 하고 아무런 덕 없거든요. 유의가 없거든요. 이게 신앙이 좀 지나가고 좀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를 좀 알 것 같다는 게 뭐죠? 뭘 아무것도 몰라요. 알 것 같기는 뭐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은혜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지난주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속속들이 죽었던 자인데 이걸 잘 몰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하는 자를 따랐으니, 충복이에요. 아주 잘잘 따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종되어 따르고 마귀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거죠. 속속들이 그래요. 속속들이가. 문제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지만 예전 것이 지금도 나를 가시처럼 찔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 뽑아주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니까. 넌 은혜만 필요하지, 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방법이 그거예요. 이 시커먼 색깔을, 나는 시커멓다는 걸 알아야 거룩한 의의 빛을 아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누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 감동이 있을 리가 없어요. 늘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 흥분할 수 있지만 잠시일 뿐이고 금방 축 늘어져 버려요. 뻔할 뻔자로 메시지가 그냥 뻔해지고 감동과 이 새 생명의 소생함이 매일매일 주어지기 어려워져요. 아무리 어떤 분이 고백처럼 기도접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내게 없다. 머리 씹는 것 같고. 왜냐? 그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내가 지금 문제다, 문제. 그래,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적어 주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다, 이게. 이게 정확하게는 속속들이 네 모습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속속들이 이래요. 속속 본질상 아주 아무리 깎아내도 이 색깔밖에 안 나와요. 연탄처럼요. 휘어지질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로 아무리 씻어도 본질이 이것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4절부터 긍휼과 은혜란 단어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입니다. 긍휼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긍휼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구나. 예수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도 역시 예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아무래도 하는 것 같거든요. 자꾸 그러고 살거든요. 내가 하니까 신앙생활이지 싶거든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싶거든요.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은혜다. 처음부터 과정과 결론이 완전히 은혜다. 넌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풀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냥 물속에 풀어져 버리는 이 콩가루처럼 넌 없어져 버려요. 너 존재가 알아지고 내 삶이 이유가 알아지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라는 명줄 하나를 가나다라하게 탈랑 지어줘서 이 하나를 놓치지 뭐 이 끊어지면 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은혜 절대성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자기 행위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평가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하세요. 구원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늘 봐야 돼요. 성령을 늘 따르려고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 장담도 낙담도 하지 말고는 종교적인 언어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 예수가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주어지는 걸 받는 거고 주어지는 걸 믿으세요. 하라는 예배나 하세요.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주와 같아지는 주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행위로 잘하려고 하면 처음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비교하고 평가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읽으면서 다 같이 나눴습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인 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범법자요, 범죄자요, 타락자요, 살인자임이 드러날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난 그런 거 심각하게 모르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할 거예요. 예배한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드디어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짜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내가 진짜 살인자였고 나는 진짜 타락자였다는 것을, 나는 좀 괜찮은 자가 아니에요. 착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1, 2, 3절 예수 믿는 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중심을 가진 채로 예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살다가 까딱 잘못하여 갈림길에서 이리 가야 되는데 이쪽 육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발 턱 들여놓고 치우치기 시작하면 받은 오직 예수를 지속할 수 없어요. 받은 오직 예수를 지속해야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지속 안 하면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가닥이 있어요. 관록이 있다고. 고성이 되면 인정을 받고 경력이 쌓이면 급수가 올라가요. 돌을 닦으면 몇 년 닦았냐, 몇 년짜리냐, 이게 다 급수가 나와요. 모든 기능은요, 숙달은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허용치 않습니다. 예수만 믿게 하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능숙해지면 예배가 자랐다고 절대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을 따라 오늘 이 시간 현재부로 진행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은. 그것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어느 시점이 아니고 지금 항상 너는 성령 충만을 받고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져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관록으로 경력으로 자기를 버텨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날마다 이 처절한 내 모습을 알 수 있고 예수만이 필요함을 봐야 되지, 안 그러고 관록으로 내가 해왔던 것으로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완벽한 죄인의 모습을 잘 믿잖아요. 자신은 좀 착한 척, 이렇게 괜찮은 척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은 어느 날 탕 깨트립니다. 여러분을. 너 별 수 없지? 너 무능력하잖아. 무기력하잖아.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가 예수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그래서 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됐다고 신앙이 자라던가요? 2015년 기독교가 1세기 초대 교회보다 신앙이 자랐나요?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자라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끝마무리 가니까 신앙이 자라서 가나안 들어갔나요? 여호수아 만났으니까 들어갔지. 예수 만났으니까 들어가지. 예수만 은혜야라는 걸 알 때 들어가는 것이지. 많이 훈련받으니까 자라던가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신앙 생활을 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내 신앙이 자라겠거니 자라던가요? 어느 날 자라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탁 드러냅니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순간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만. 그래, 그 예수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예수, 항상 성령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져야 맞아요. 그래야 오직 예수를 내가 탁 빨리 깨닫죠.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거, 그런 착각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뻔해져요. 싸구리가 되어버려요. 구원도 싸구려, 말씀도 싸구려, 흔하디 흔한 거고 그냥 차고 다니는 거, 아무런 당신의 영혼을 확 찌르거나 당신의 영혼을 확 휘잡거나 당신을 아무 맥 없이 질질 끌고 댕겨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기들이 세고 너무 그냥 말씀의 권위를 들이질 않는 거야. 내 마음 그러니까 뻔해져 버려. 사람이 늘어져 버린다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 올 때 탈랑탈랑 뛰어가지고 눈가가 적셔져가지고 주여 저 공동체 예배하러 가요. 우리 교회 가요. 이렇게 감사가 적셔져 와야 되는데 뺑송 해가지고 화장 탁탁 찍어가지고 그냥 멋있게만 차려입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깔끔하게 예배 잘 하려고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형식이 탁 이게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이거든. 인간의 원래가. 창세기 3장은 형식적이에요. 본질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는 형식으로 내용을 채우려고 그래요. 뭔가 근사해 보이면 저 사람 근사하다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면 근사하다고 전부 박수 보낼 겁니다. 저분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아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막 달리다가 안개 낀 날 사고 나요. 내 육이라는 건 그래. 내 영적 가시거리를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막 달려버려요. 그냥. 그게 육입니다. 자아입니다. 형식만 평가를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 보기에 뭐 좀 별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의 참 생명과 그 박동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오늘 순간을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장담도 말고 낭망도 말고 순간순간 겸손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쌀대기 싸우지 말고 남과 갈등 하지 말고 왜 그러고 살지 마세요. 그러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지는데 세상에 그런 걸 왜 해야 됩니까? 매일 갈등을 하고 뭔가 다투고 부모님과 싸우지 마세요. 자식과 싸우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이해관계 갈등 빚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라니까 그걸 예수보다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너무 간절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해주실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엄마들 많아요. 내 둘째 아이를 주시면 정말 복음으로 키울게요. 정말 렘넌트로 키울게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이 확 닫혀져 버렸대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주가 되어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주께 항복시켜야 될 그 항복을 가로막고 있잖아.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가 주의냐? 기도 제목이 주의냐? 기도할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해야지. 애 낳는 게 그게 대수냐? 그게 무슨 타영아가 이 전도학교가 대수냐? 아무 씨알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이 가까워져야지. 그분과 친밀함이 더 돈독해져야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애를 주시걸랑 받고 안 주시면 기다리든가 아니면 기도하지 마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니한테 애 줘가지고 키우라고? 성경에 애 잘 키운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담도 애 잘못 키웠고 아브라함도 뭐 키운 거 없고 애 잘 키웠다고 기록 나온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 잘 키워 자기 아들 잘 키웠어요. 아버지는 누구게? 지 아들 자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 자기 아들 자랑만 하잖아. 나 아들 이렇게 낳았어. 내 아들 이렇게 키웠어. 내 아들 믿어봐. 그의 말은 들어야 돼. 너희들 다 내 아들 말은 들어야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내게와 내게. 내가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아버지가 나를 키웠어. 이렇게 그리스도야. 언제 우리 보고 타영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기 타영하 얘기했지. 그럼 우리가 할 타영하는 뭔데? 하나님이 하신 타영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제발. 그러면 되는 게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건데 그걸 못 믿겠어요? 그게 의심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주 대신 하나님이 된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기도할 때도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허용 안에서 간절해야지. 그냥 너무 간절해 해가지고는 그냥 간절밖에 몰라.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기도 잘하는 사람 간절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가 되어야지 후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진짜 화납니다. 언제부터 니들 그렇게 됐니?
그 심리가 안 보입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심리학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리학. 하나님의 심리를 상담해 들으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심리는 이렇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언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까? 기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 외에는. 다행히 우리는 그 아들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같이 섰잖아요. 아들 안에 함께 섰잖아요. 아들 안에 내가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저를 받아주시잖아요. 없으면 감사하고, 내가 낮으면 감사하고, 임신을 구하자면 임신이 안 되면 감사하고, 그걸 잃지를 않아야지. 어떤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남편이 전화를 와가지고 나 당신하고 별갑시다.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여보, 이혼하자고 안 해서 별거하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실이에요. 이건요 진실인데, 왜냐하면 맨날 부글부글 끓었는데 진짜 말씀을 받고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난 다만 말씀을 받는 건데, 은혜를 받는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도 전과 같이. 빌보 1장 20절. 나는 속히 변질되는 인간입니다. 그 속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조심해. 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금세 당신을 지배해버려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예수하는 자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예수하고, 처음은 누구나 순수했어요. 갈라디 1장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로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게 우리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들은 오직 예수를 받았어요.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어요. 빼주고 싶을 만큼. 그러나 속히 떠났어요. 다른 복음으로 갔어요. 처음은 누구나 순수했지만 속히 떠나요. 속히 떠날 딱 여기 있어요. 지금 항상 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 얘기는 쟤들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지금도 전과 같이 그 예수, 그 감사, 그 은혜로 지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속히 변질되고 속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돼. 알려준 거예요. 그 안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항상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아래 또 들어가고 또 은혜 아래 들어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육체에 뿌리지. 저리 가. 난 그렇게 가면 안 돼. 성령을 따라가야 돼. 성령 이정표를 따라 또 그쪽으로 가고, 이 의지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항복시키는 게 무릎을 꿇기는 거예요. 의지를 강하게 갖는 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해가 내 의지를 강하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 항복을 시켜줘야 돼. 당신의 강한 의지는 항복을 오히려 막습니다. 주께 항복을 못하게 해요. 내 식대로 응답이 와야 응답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영세전부터 응답을 해오고 계시건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을 왜 안 해주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세요. 빌보 3장 1절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난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 같은 편지, 같은 설교, 같은 성경 공부,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걸 육을 가진 우리들은 못해요. 조금 하다 보면 못해요. 빨리 어딜 가고 싶어. 딴 거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더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싶어요. 특히 저희 같은 이런 메신저는 그런 유혹이 너무 강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함을 아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은혜로만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다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건드릴 겁니다. 그거 좀 착한 척,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한 당신은 종교적인 지식만 쌓아지지 죄인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냥 말로만 그러죠. 그냥 그걸 보여줄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진짜 죄인인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랑을 합니다. 내 아들을 봐봐. 내 아들을 믿어야지. 너는 이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2번, 인간은 오직 예수 은혜로만 된다. 1번, 그래서 긍휼이다,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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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다 계속해서 이 단어를 쓰세요. 은혜를 해석하지 마세요. 은혜를 장황하게 풀지 마세요. 그럼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절대 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되신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다 단어풀이를 해요. 기독교는 그게 다 예수야. 의를 풀지만 나야. 거룩을 풀지 말라고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자꾸 말로 풀지 말라고 나야. 나를 만나면 거룩을 알아. 그게 예수의 말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뭘 풀라 그래요. 풀면 뜻이 나오거든요. 그럼 뜻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지니까 자꾸 예수를 어느 날 믿으면요 그 사람이 거룩을 압니다. 경외심이 확 나옵니다. 일평생 가르쳐도 경외심 몰라요. 종이 쪼가리만 알지.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럼 어디서 나왔죠?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은혜입니다. 전부 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믿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일 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은혜 없이 살아갈 생각을 아예 긁어내 버려야 돼요. 자꾸만 그게 생기거든요. 그게 늘 생깁니다. 뭐 암의 세포가 우리 몸에 늘 있다며요. 늘 존재한다며.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도 암이 늘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으로 은혜로 긁어내버려야 돼. 항상 긁어내버려야 돼. 항산화 작용이 있듯이 그걸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아야 돼요. 내 육체는 내 안에서 계속 뭔가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떼내버리고 성령만 집어넣어줬으면 아무 갈등 없을 텐데 육체에다가 성령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너는 가야 돼. 그래야 네 육체를 이길 수가 있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세밀한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자꾸 지휘하세요. 다스리세요. 그걸. 은혜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은혜 없이 살아갈 생각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쪽으로 표현하면 내 심령이 언제나 적셔져 있고 촉촉하고 감사로 늘 채워져 있고 감사해 주여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상태가 아니면 당신은 은혜로 살아갈 생각이 지금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가 믿으니까 믿는다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로 믿으니까 믿는다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은혜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은혜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요. 듣는 것도 은혜요. 몽땅 은혜라고 전부 다 죄다 그분에게 영광을 싹싹 돌려드려버려야 돼요.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구구절절히 아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걸 알려주시는 과정이에요. 그걸 빨리 알면 이제 영적으로 철이 좀 들고,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좀 뻣뻣해요. 쉽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은혜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가 돋보입니다. 십자가가 돋보이는 거죠.
그 은혜는 내 내부에서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옵니다. 은혜를 받으란 말은, 성령을 받으란 말은 네 안에 내부에 있는 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데 받아야 돼. 넌 주어지는 걸 받아야 되고, 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야지 네 안에서 네 마음으로 생각해내서 답을 하고 해결을 찾아내고 연구하라는 게 아니야. 외부에 있어, 하늘에 있어, 바깥에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을 너가 은혜를 받으라. 근데 예배 와라, 말씀을 들으라, 은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란 말은, 은혜란 말은 기독교인의 통용으로서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 우리 중에서 은혜란 말을. 진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은혜 외에는 없거든요.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리 건사해도 씨가 없어요. 무정란이에요. 생명 없어요. 심어도 씨 안 나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9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기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예수 은혜입니다. 결심을 아무래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확 바뀝니다. 은혜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이,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주가 돼서 은혜가 주가 되십니다. 결심을 해도 나는 결심할 수 있지만 나는 내 결심을 이룰 내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결심을 해요. 나는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맨날 헛소리, 소용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결심해도 유대인들은 안 돼요. 그게요. 예수 은혜를 받으면 그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죠.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심하면 돼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다, 나 할 거야, 이게 예수예요. 나는 한다, 그 한다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한다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예요. 예수로 아버지를 전부 나타냅니다. 예수로, 아들로 전부 나타내요.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 1장 1절 2절 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언약이란 말이 그거예요. 나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나 한다, 내 비전이 뭐다, 그런 소리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시니까 그 예수를 알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이 발현돼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놀라운 승리, 놀라운 평강, 놀라운 다스리심, 이런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답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을 받으십시오. 충만히 또 받으십시오. 충만히 성령을, 성령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주하시고 내리신 것은 내주하려고 내리셨다는 걸 아시고 말씀으로 알려줬잖아요. 그래, 그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받으십시오. 자꾸만 성령 주여 주여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그분과 교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넌지시 짜릿하게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살다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맛을 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왜 딴 거 하니? 내가 육체의 일을 그걸 나타내고 싶지만 그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서 성령 소멸 할 바에야 내가 100번 참지, 이를 악담을 걸어도 참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지. 뭐 괜찮아, 양보하면 되지. 괜찮아 하나님이 아셔. 그러고 있으면 될걸. 성령, 아니 내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겨우 해놓고 성령 소멸하면 그러고 왜 사냐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경외심이 들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심하게 돼요. 해태하거나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걸 해태하게 나른하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그렇지 않으면 퍼져버려요. 안 퍼질 사람 있는 줄 압니까?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나른해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에는 한 가지 지표만 딱 뜹니다. 예수. 외에는 사라져요. 그분이 뜨면 다른 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가라앉으면 다른 것들이 부상하기 시작해요. 정확해요. 3번 부모의 기도. 은혜를 아는 부모,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모르고는 타영하다 안 하는 게 시간 벌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지 않은 상태로 알고자 하는 게 없이 뭘 잘하려고 하면 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그 원점으로 탁 되돌려 놓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양보하잖아요. 예수로만 시작하십니다. 예수로만 채우지. 예수에게서 나온 게 만물이고, 예수께서 만물을 지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한 가지 알리려고 이 만물이, 이 남자 여자들이, 후대들이 예수 안에서 나온 것들에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하나를 알리려고 절대 다른 것 때문에 존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걸,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아멘 아멘 따라가는 거. 그럼 우리는 뭐 자의지도 없고 주체성도 없냐, 독립성도 없고 맨날 시키는 것만 해도 주시는 것만 받고, 왜 그게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무너집니다. 틀림없이 갈등 나와요. 말씀이 시키는 걸 하십시오. 예배하라는 거나 예배하십시오.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가 뭔데? 은혜를 아는 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때 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평강, 그 소망, 그 생명, 벅찬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오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이렇게 사는 거야. 나도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타영하는 정말 타영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세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일을 하세요. 일이 안 되면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그분이 하세요. 우리는 예배할 뿐이고 그분이 하세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를 낸 것은 순전히 이런 이유입니다. 왜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엄마처럼 왜 어떤 성도는 임신 출산을 하고 싶은데도 어떤 사람은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라면서 확신한다면서 낳겠다고 주라고 그러는데도 왜 안 주실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안 주실까?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임신을 해서 출산했는데 아이가 결함을 선천적으로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 어떤 주의 종들,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일찍 십자가로 돌아가셨지만 어떤 정말 놀라운 주의 종, 어떤 젊어서 중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소천에 가시는. 참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사랑이라는데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엄마들이 하세요. 이렇게. 그 어떤 엄마들은 울면서 수용은 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늘 어떤 구름 하나가 탁 걸렸어요. 먹구름이 이렇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정말 뭘로 기도해야 되죠? 그냥 눈물로 해야 돼요. 내 자녀, 내 손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 기도를 먼저 하죠.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주의 팔이 되게 해주시고 렘넌트 운동이 뭘까? 운동을 해서 그 중에 소수를 걸러내는 것이 렘넌트 운동인가? 많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아르디 시대에 그 중에 성공자 몇 사람 나오면 된다는 그것이 렘넌트 운동일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모든 믿는 자, 모든 부모, 모든 결함을 가지고 나온 이 아이
정확하게 예외 없이 이 아이가 아르디 시대에 있으며 렘넌트 대열에 있다는 걸 이 아이로 하여금, 이 엄마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렘넌트 운동은 탑이라고 할 때 이것이 소수자만 걸러내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안에서 모든 부모나 모든 아이가, 지금 어떤 분이 보기에 이 아이는 정말 잘 자란다고 하는 아이나 어떤 분이 보기에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잘할까, 문제가 참 많구나 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보기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렘넌트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건 정말 성령으로만 알려지거든요. 그런 기도가 안타깝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장을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실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맞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무슨 뜻일까? 부족함이 없을 리가 없는 게 인생인데 부족함이 없다니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예수 외에는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뭘까? 내 사정, 결함을 가지고 난 아이도, 지금 건강에 자라는 아이도 동시에 알고 계시고 동시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주님은 다 예수 안에서 렘넌트로 키우고 계셔 라는 걸 알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을 알 때 태영아 부모들이 그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을. 그래야 육아 하나 그거 꼴랑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간절해. 너무 막 비교하고 너무 경쟁하고 너무 마음에 우울하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안타까움을 떠날 수가 없지.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 그 아픔이, 목사님 제 애는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이 센지, 말 잘 듣는 애 때문에 기도 몇 번 했냐.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했겠지.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이놈 때문에 기도 몇 번 했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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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럼 뭐가 더 복됐냐? 예수가 복이냐? 예수를 복으로 믿냐? 예수를 부르는 게 정말 복이냐? 그러면 다 했네. 다행이네. 당신으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겠으면 복받은 줄 아시오. 부모 마음은 어떤 박효약을 받아가지고 그냥 박효약 잡듯이 칡뿌리가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이 아이를 그냥 말쑥하게 아주 그냥 스마트한 렘넌트로 키우고 싶겠지만 그렇게 스마트하게 자라가 주의 종 된 사람 몇이 없네요. 다 보면 미련하고 천하고 문제 많고 깡패고 죄인들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혀 사람들 같지 않은데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부끄럽게 만들,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 태영아 사역을, 렘넌트 운동을 그런 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엄마 아빠들도 충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자니 태영아 메시지를 잘 못하겠더라고. 예전에 초창기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끌었는데 흉내라도 내려고 했는데 지금 잘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다 엄마 아빠들이 보이거든요. 다 그 현장이 보이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 다 주의 현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 뿐이에요. 내 사정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을 알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얼마든지 드러내시고 뽑아내시고 택하시고 쓰실 수 있는 분. 끝까지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뿐임을 꼭 알도록 태영아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조부모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